할렐루야. 네. 2026년 우리 킹덤 빌드 처치 성도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킹덤 빌드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 말씀, 믿음, 예배, 찬양,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없이는 내 몸을 불태울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헌신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그분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압도되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2026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일상 삶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킹덤 빌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들 구약 이러면 율법, 신약 이러면 새 언약의 말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바로 이 율법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혼돈 가운데서 또 어쩌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약속한 하나님의 그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2026년 이 한 해의 첫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결단하고 읽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중간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킹덤 빌드 처치는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너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내 의지가 있는 곳까지만 변화되지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 신앙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까지 못 간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내가 적게 기도해서 그래. 열심을 덜 내서 그래. 금식도 해야 되는데 난 금식을 안 해서 그래. 또 더 헌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미 율법은 폐지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죄책감, 죄의식에 묶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구원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이 율법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율법이냐 하나님의 은혜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그 말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하는 이야기가 신앙에 있어서 처음도 끝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 가지 패턴의 삶의 패러다임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에 기초한 삶을 사는 겁니다. 구약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바로 이 언약이 구약이고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바로 복이고 형통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원리입니다. 지키면 축복, 지키지 못하면 저주, 사망입니다. 행하면 율법대로 살면 생명.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율법적 신앙생활 혹은 행위 보상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행위, 내가 행위로서 이 율법을 지킬 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보상적 신앙 혹은 율법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로 성령님이 아직 임하시지 않는, 내주하시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판에 새겨진 법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지키고 행함으로써 죄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사는 그러한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부르죠. 여기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은 한동안 야베스의 기도 열풍이 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집 현관문에나 뭐 하여튼 사무실에나 이거 붙여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나쁜 기도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누가 이렇게 기도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짓자로 내가 내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믿음과 끈질기 나의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인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로서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축복과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야말로 새 언약 속에 있지만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킹덤 빌더들을 빼고는 바로 지금도 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이 제대로 읽었을지 모르지만 역대상 4장 10절의 야베스의 기도에는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겠소.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면 내가 잘 돼야 돼. 즉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대리인데 과장 되게 해 주십시오. 뭐니까 뭐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럴듯하지만 새 언약 속에서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행위보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 떠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사실은 하나님께 별로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비로소 주여라고 외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개입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야말로 신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율법주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어떤 조건을 내가 이루면 어떤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제 대가를 지불하면 보상받는다라는 방식의 사고방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큐티, 그 다음에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에 가장 밑바탕에 있는 동기가 뭘까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을 얻어내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받기 위해서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신율법주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엄청난 열불을 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은혜가 뭔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킹덤 빌드 우리의 삶이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알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도록 허용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시간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즉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의 의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의 말씀과 우리의 심중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게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이 구하라는 뜻은 제테오라는 뜻인데, 요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찾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찾기와 똑같은 거예요. 없는 것을 달라고 생떼 쓰는 요구하다, 이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는 이미 보물이 다 숨겨져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찾을 때마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미 그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바로 첫째 아들에게 그 분노가 나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준 적이 있느냐라고 악을 쓸 때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합시다. 근데 그것은 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와 생명인 말씀을,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함으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의 실상을 만들 때에 그 실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저는 그 비유를 많이 예화로 쓰죠. 나비를 쫓아다니지 말라. 정원을 가꾸면 나비가 날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나비를 쫓아가듯이 내가 그 일을 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 이전에 먼저 내 심중, 내 이 정원을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이 심중을 가꿀 때, 말씀을 심을 때에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새 언약의 삶이라는 건 첫째로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고, 율법은 뭐라고 말했느냐?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사망 저주라고 했는데 그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 속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를 주님께서 끝내셨다. 왜냐하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건데 언제까지 유효하냐? 바로 새로운 중보자가 올 때까지 유효한 겁니다. 지금은 바로 새 언약, 나는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언약에 살고 있다면 그거는 바보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하거나 고집쟁이거나 뭐 이런 거겠죠. 새로운 게 있는데 그 새로운 거를 더 좋은 새로운 게 있는데 옛날 걸 고집하면서 나 그렇게 살래. 뭐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지만 그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세 번째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율법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율법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자로 살면 율법에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짓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못 미친다는 것.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교리가 거짓자의 기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1.1획,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거짓자로 살아간다면 내가로 살아간다면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준 그 계명이 우리를 도리어 죽이는 수단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더 이상 율법의 저촉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바로 그 완성한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분은 율법의 저주가 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더 이상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서 새 언약을 이루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의로운 자도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바로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죄 삭은 사망,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내가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하는 자, 그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내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본래 우리의 신분, 국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본적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옛날에 살아왔던 그 습관 때문에, 주위에 돌아다니는 마귀들 때문에 여전히 거짓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거짓자에 살았던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거짓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거짓자로 산다면 당신은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저촉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못 지키면 정죄합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형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입니다. 아멘.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거짓자로 산다면 율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순간이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는 죄를 덮어줬을 뿐이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죄의식이 살아났지만 바로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의식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능력과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심중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뭘 뜻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아니지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습이 있고 즉 구습대로 살아온 패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내가로 살게 됩니다. 더더구나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니까 늘 문제를 가지고 너 이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우리를 속이게 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을 대부분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었어. 그러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럼 자기를 정죄해. 나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2026년 결단했는데 또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거짓대로 죄를 짓고 정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또 이렇게 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본인도 그런 회개하면서 괴로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하는 게 그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죄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한두 번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는 거야. 나중 되면 회개하기도 싫어.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자포자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내가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한테 속살거린다고. 야, 참 너 진짜 뻔뻔한 놈이다. 그제 짓고도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의라고 믿냐? 하나님이 정말 너 그렇게 생각하실까?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 아멘.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그럼 나 죄책감 없어. 이렇게 해도 자기 스스로도 뻔뻔해. 야, 내가 이래도 되나? 와, 그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독교는 기가 막힌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려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용서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죄값을 누가 지불했느냐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 그걸로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 아멘.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거짓자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죄값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의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 본래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들어올 때에 마귀는 속살거리지만 이때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거짓자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짓자가 죽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라고. 마귀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이렇게 우리를 속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분리돼서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어라는 뜻이 아니라 죄의 관심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죄를 갖고 우리를 묶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결정짓는 게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저주가 되셨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거라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시원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이냐고. 내 삶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 삶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시큰 찬양을 그렇게 하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 삶은 똑같이 사는 거라고.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지불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분이 원하시는 건 내 안에 오라는 거야. 너가 그 죄책감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죄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야.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죄를 더 짓게 되는 거라고.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 안에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싶어.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 말은 내가 주인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당신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능력이라고. 그게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가 행하는 거라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정죄하고 싶은 마음, 수치심, 두려움, 이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죄악과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아멘. 그 생각, 그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일을 몇 번만 하면 그 죄를 다시 짓고 싶지가 않아. 왜? 거짓자가 죄를 짓는데 거짓자가 죽어가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거짓자가 죽는 거란 말이야. 그 죄를 범한 건 거짓자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자가 죽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아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라. 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당장 실험해 보라고. 당장 시험해 보라고. 시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죄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 또 죄 지어. 나가면서도 죄 짓고 주차장에서도 죄 짓고. 예. 그럴 때마다 깨어나라는 이야기. 아멘. 아이고 이 인간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도 나 하나님의 의야. 아멘. 네. 주님 내가 이런 잘못 죄를 지은데 이거 주님이 내 대신 갚으셨으니까 가져가시고 짊어지시러 오셨으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에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하겠느냐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 죽겠느냐고. 아니면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거지. 나 때문에 죄 없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도 내 것을 갖고 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계시는데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드리겠느냐고. 그럴 때 내 심중에 들어있는 게 바뀌는 거예요. 심중에 들어있는 더럽고 악한 것이 바뀌게 되는 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2005년도까지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근데 2000 언제인지 모르지만 3월 언제부터는 이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됐어요. 만약에 동성동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민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법이 바뀐 걸 모르면 어때요? 여전히 자식들한테 부모 노릇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못하니까. 혼인신고를. 그 모든 법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렇지만 새 언약을 안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우리한테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속살거리는 거예요. 마귀들은 본래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이 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죄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근데도 마귀는 이 율법을 갖고 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는 거짓자로 살게 되고 거짓자로 사는 자는 여전히 율법의 저촉을 받게 되고 율법 아래 살게 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뭔지를 알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은 본래는 살려주는 건데 오히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수단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힘을 가지는 것은 뭐 때문이냐? 율법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하느냐?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는 이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저주와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과 축복을 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택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우리는 그것을 벗어난 존재인데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 마귀는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도둑질하는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율법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늘 속살거리죠. 너 그거 지켰어? 너 그거 했어? 너 아직도 이런 죄 짓고 사네? 너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속살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 행위할 때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는 늘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으로 착각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또 죄 짓고 나면 마귀한테 시달리는 걸 모르고 이렇게 생각, 하나님 나한테 벌 줄 것 같아. 뭐 또 잘못해가지고 자동차 접촉 사고 나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벌 주실 줄 알았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늘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귀의 함정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니? 너 제대로 살려면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둑질해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 겉으로 표 안 하지만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짓자로 내가가 이 주체가 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11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 사망에 아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더 이상 율법에 유효하지 않는데 거짓자로 살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계명을 줬는데 생명과 축복 속에 살으라고 준 건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성이 있고 살아가는 게 거짓자로 살 때마다 율법은 나한테,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너 또 죄 졌네?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너는 수치스럽지도 않냐? 그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자신을 정죄하고 결국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근데 마귀가 죄를 가지고 율법을 기회로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내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내가 금식도 자주 해야 되고, 내가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믿도록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거리는 겁니다. 기도, 금식, 말씀 읽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귀란 놈이 이 죄를 통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여가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지금도 그렇게 매일매일 고통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 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새벽 기도하고 천일 무슨 불공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천일 기도제 이래 가지고는 그리고 1년에 말씀 성경을 몇 독 읽고 이런 조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을 만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선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말씀 진리를 내가 깨닫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본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시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야 되지 지식과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나쁜 짓 안 한다,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말씀의 첫 번째 기준은 그 말씀을 알므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일 뿐이라고.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에, 아,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순간에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4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바로 나에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되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주체가 돼서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내 죄가 뭔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자기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머리 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뜻하고 이 말씀은 뭐를 뜻하고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끝이는 거예요. 결국 주체는 누구냐? 나야. 나.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해석하기에, 아, 이 삶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니요, 그거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깨닫는 게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를 깨닫는 거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이룬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잖아. 아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라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지만 정작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땅이구나,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올라오는 생각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뭘 하다가도 올라오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 붙들고 그놈 저놈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만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 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유가 없고 감옥살이 하는 것 같아.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율법과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잠 오는 약이 아니라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 첫째, 왜 말씀을 줬느냐? 말씀대로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신 거야.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왜 말씀이 필요해? 왜 말씀이 주어졌느냐고. 내가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혼과 몸은 여전히 구습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돌아다니며 나를 도둑질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말씀을 믿으라고 했지. 아멘. 이 부분을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 구약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돌판에 쓰여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온전하게 되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되라고. 근데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믿는 거지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 전체에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직접적으로 말한 건 딱 한 번인데 그것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듣고 믿어라. 어디에 심어라? 심중에 심어라.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준 거라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거라고. 내 영은 이미 온전한데 혼과 몸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어디에 써져 있느냐? 육의 마음판에 쓰여진 거다. 바로 우리의 심중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내 심중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사랑을 더 주세요.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멍청이야. 주님 내 안에 말씀 사랑이 넘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준 거란 말. 아멘. 심어야 거둘 수 있잖아. 아멘. 당신 판단하러 준 게 아니라니까. 판단하는 순간에
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건 죄졌다가 아니라 판단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밖에 있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사랑이 충만하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은 돌판에 주어진 것이지만 신약의 말씀은 우리의 심중에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 돌판에 주어진 것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말씀을 우리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좀 올려보실래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심중에 심을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심중에 들어있는 거죠. 다 내어버리고 너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중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바로 우리 심중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은 다 빼내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 심어야 심은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23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었다면 이제는 심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행할 때 내가 행하느냐? 아니요. 심고 난 다음에 행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게 딱 신약에 유일하게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때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심어 놓은 걸 먼저 심중에 심어 놓은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하라는 뜻이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구약처럼 말씀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말씀은 지키지 못한다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내가 잘못됐구나, 죄를 지었구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아는 거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심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실상을 갖게 되고 그 실상이 있을 때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믿음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물질 세계에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한 것처럼 나비를 쫓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내 환경을, 내 주위를, 내 관계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정원을 바꾸면 나비가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 정원을 바꾸면 내 정원에 나비가 좋아하는 것을 가꾸면 똥파리가 날아올 수가 없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내 심어 놓은 거에 맞는, 내 심어 놓은 것과 맞는 프리퀀시와 바이브레이션,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게 끌려 들어오는 거라고. 할렐루야.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끌려오는 거예요.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게 들어오는 거라고.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으면 그 심은 대로 끌려 들어오는 거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조되고 공명된다는 것입니다. 동조되고 공명된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 삶은 맨날 이럴까? 물론 마귀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내 내면을 보라고. 내 내면을 볼 때도 속지 말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과 내가 심어놓은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소망은 기대하지만 안 될 거야. 나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으로는 에이 한두 번 했나? 안 될 거야. 뭐가 심기느냐? 안 될 거야가 심기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을 바꿉시다. 아멘. 예.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되죠. 아멘. 죄를 짓고 났을 때 말씀을 읽을 때는 거짓자를 읽는 거죠. 거짓자를 읽다가 근데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네. 나 그렇게 못 살았네. 내가 죄 졌네.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단추 잘 깨라는 거예요. 잘못 살았네. 이거 내가 죄네. 이런 순간에 거짓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라는 이야기.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거짓자가 죽어나가게 되고 거짓자가 죽어갈수록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은 거짓자로 살아갈 때 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죄예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가장 큰 죄는 뭔가 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거라고 믿는 게 가장 큰 죄야. 그리스도 밖에서는 거짓자로 살 때는 죄라는 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죄악은 뭔가? 자기가 지은 죄와 죄악을 자기 거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것보다 어리석은 삶이 없어요. 주님께 드려야 돼. 아멘. 그분은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생각 저 생각 묶여가지고 정죄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은혜 no thank you. 나 하나님 은혜 안 받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깡 무시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거짓자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을 듣는 것보다는 평생 당신이 얼마나 죄진 줄 아느냐, 당신이 그렇게 죄면 지옥 가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갈 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죄진 거를 그걸 판단해서 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건 중요하지만 의로 결론 내리지 않는 설교는 다 잘못된 설교예요. 시작은 죄로 시작되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so that이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준 이유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심어야 되고 심은 대로 그 말씀을 이룬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준 거라고. 그래서 말씀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받아들이고 심는 거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로 거짓자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바로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어떻게? 바로 영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아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이 어디에 들어가요?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요? 심중에 들어가잖아. 심중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멘.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본래 나의 본 고향과 내 국적과 내 태생은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 아닌데 자꾸 옛날이 그리워서 마실로 놀러 나가는 거야. 저 성에 이 왕궁에 살지 않고 마실의 거지들 만나러 가는 거야 맨날.
옛날이 그리웠어.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거지들한테 가서 거기서 죄 지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해결책은 뭐예요? 왕궁으로 들어오면 돼. 아멘. 왕자, 공주가 밖에 나가서 거기서 싸우면 싸울수록 거지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왕궁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의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마귀가 속살거릴 거예요. 이제 지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죄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 우리 특기가 그거니까. 매일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럴 때마다 마귀가 또 죄졌네. 그렇게 할 거야. 이제 다 나가면 이렇게 할 거야. 너 설교 듣고 또 죄졌네. 이렇게 할 거라고. 그때는 사람이 한 번 큰 소리를 외쳐.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더럽고 악한 영아. 할렐루야. 내 안에서 속살거리지 마.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내가 그 생각, 그 감정, 화를 냈거나 분노했거나 슬퍼했거나 우울했거나 좋지 않는 생각한 거,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거 붙들고 내가 또 죄졌네. 이게 진짜 죄야. 이게 왕궁에서 짓는 제일 큰 죄가 뭐냐? 그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지금 모든 죄를 다 예수 아들 통해서 다 제 사함을 받게 했는데도 이거는 내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이거는 둘째 아들보다 더 못한 놈이야. 더 못한 놈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 나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따라서 말씀을 읽는 게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 기뻐야 돼. 아멘. 왜냐하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읽을 때마다 이거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심으라고 말한 거.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일에 개입하시는데. 할렐루야. 말씀을 그렇게 심으면 심은 대로 그 말씀에 따르는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게 동조하고 공명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2026년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만 외칩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율법과 새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날마다 내가 동일한 죄를 짓더라도 더 이상 정죄하고 수치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나를 도둑질하지만 나는 깨어나서 죄에 묶이지 않고 그 죄를 짓는 거짓자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생각, 감정, 행동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가져가 주시고 짊어져 주심으로 나는 늘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할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그 삶을 살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